우리가 지난주부터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 수단을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만 좀 정리를 해보면,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믿음 안에 굳게 세워준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리문답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배우는 성례는 역시 우리를 굳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유익을 상징하고 또 확인하고 적용하는 방법으로 성례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례의 기본 개념이고요. 이 기본 개념을 잘 가지고 이어지는 나머지 문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례란 무엇이며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겠는데요. 성례는 97문까지 이어집니다. 많은 양이기 때문에 좀 압축해서 짧게 끊어서 좀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례의 시행이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나요? 라고 묻고 난 다음에 대답이 이렇습니다.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의 덕으로가 아니요 성례를 집례하는 자의 덕으로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안에서 주의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인드맵에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잘 요약이 되어져 있으니까 또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의 덕으로가 아니요 성례를 집례하는 자의 덕으로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안에서 주의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91문은 A가 아니라 B이다 라고 설명함으로써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요, 문장 그대로 차근차근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에 기억할 것은 그 성례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혹은 그것을 거행하는 분이 엄청 경건하거나 그분이 어떤 효능을 의도했기 때문에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 성례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복 주셔서 가능한 것인데, 그 성례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구원에 효과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교리문답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마다 그것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나오고 설명이 되어졌는데요. 이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독특하게 A가 아니다 라는 것부터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문항에 성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때 당시에 성례에 대한 오해가 자꾸 생기니까 성례에 대한 정의를 말하기 전에 성례로 인한 오해했던 부분들부터 해소를 하고 난 다음에 성례가 무엇인지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종교의식이라는 것은 종종 사람들의 종교성과 그 의식 자체의 신비감으로 인해서 오해를 낳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리문답 1부에서 수없이 언급했듯이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종교 예식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성과 신비성이란 것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순간적으로 많은 부흥을 일으켰던 나라고요.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없는 새벽 기도,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한국은요, 새벽 기도회가 있다,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다라는 것만 해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안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더 강한 종교성, 그리고 기도에 어떤 신비감이 더해져야지만 한국적인 상황에서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꾸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새벽 기도에 30분, 1시간 기도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4시간 정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종교성,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막 어떤 그 환상이 보여져야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오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 신비감에 대한 환상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 타당한 그 수준을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이 뛰어넘고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뛰어넘어야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목회자,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로 자꾸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종교성, 신비감으로 인한 또 다른 열정으로 몰아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 종교 의식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종교성과 신비감으로 인하여 그 의식 자체를 뛰어넘는 어떤 의미들을 자꾸 부여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91문에서 성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서 먼저 교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례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둠과 동시에 그 성례를 집례하는 어떤 목사님의 어떤 영성, 어떤 그 특별한 어떤 분위기 연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91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92문에 이렇게 묻지요. 성례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데, 눈에 보이는 지각할 수 있는 표식들에 의해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다시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 번 더요.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데, 성례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 이 성례는 지각할 수 있는 표식들에 의해, 눈에 보이는 표식들에 의해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다시 나타나고 인쳐지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하신 예식이다 라는 건데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셔야 되는데요, 바로 속이는 문답 1부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그리스도의 중보에 따른 유익, 칭의, 양자됨, 성화됨, 기억나시죠? 고개를 좀 가정에서 끄덕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성례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해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지각할 수 있는 표식, 눈에 보이는 표식이란 무슨 말이냐면,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지각할 수 있는 표식이다라는 거예요. 이 표식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갖게 되냐면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자 맞나?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성례를 통해서 세례식이 거행되고 성찬식이 거행될 때마다 성령께서 도장을 쾅 찍으시고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나 세례 받았지, 나 죄사함 받았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지, 너 구원받은 건 맞아라고 확인해 주는, 지각할 수 있는 표식, 바로 그것이 성례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감지할 수 있는 표식이란 이제 그런 목적이 있는데요. 맞아, 나 세례 받았지, 성찬에 참석하면서 나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지,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지각할 수 있는 표식으로 확인해 준다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 그토록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여전히 죄를 묻히고 다니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죄 용서함 받았으면 확신함과 동시에 다시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표식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성례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요, 성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다라는 거예요. 나타내고 인치고 적용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표식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인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확대해서 성례의 목적에 대해서 대교리 문답 162문은요, 성례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례는 거룩한 규례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제정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5가지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중보의 은택, 다른 말로 유익을 표시하고 인치고 증거하기 위해. 2번째, 그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3번째, 신자들이 순종하도록 돕기 위해. 4번째, 서로 간의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기리기 위해. 5번째, 그들을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이 성례를 제정하셨다라고 대교리 문답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인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저자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는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부들이 성례를 정의하길. 정말 교부가 누구냐면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교회 역사 초기에 우리 교리의 정립과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중대한 영향을 끼치셨던 분입니다.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교부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제자들 다음 세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그 많은 말씀들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제자들의 다음 세대의 교부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잘 정리를 해 주었는데, 이와 같은 교부들이 성례를 정의하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들도 이 성례를 이해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은혜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가 바로 성례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추상적이게 보일 때에 우리가 세례식에 참여하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라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93문입니다. 신약의 성례는 무엇인가요?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자신의 교회 안에 오직 2가지 성례만을 제정하셨으니 그것이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세례와 성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또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은혜의 방편 부분에 대한 비중을 보면은요, 은혜의 방편 개념을 설명할 때에 2% 정도를 할애를 했습니다. 그 중요한 은혜의 방편 가운데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14%를 할애를 했어요. 그런데 성례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40%를 할애를 했고요, 기도와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44%를 할애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한 말씀이 한 50% 정도 되고요, 성례가 4% 정도만 돼도 이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부분을 이 성례에 할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비중을 두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때 당시에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가르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성례로 인한 부패, 특히 성례의 의식 자체나 그것을 시행하는 자로 인한 그릇된 모습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 말씀을 좀 더 많이 강화하고 성례를 좀 약화시켜도 될 법한데 그때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분량을 이렇게 배치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혜의 방편은 말씀, 성례,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요. 다시 은혜의 방편은 말씀, 성례, 기도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고요. 지금은 성례를 배우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약 한 5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한 4, 5주 동안 배울 계획인데요. 자, 은혜의 방편 외에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예언 기도를 통해서 신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인으로 주신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입이 좀 움직이셨죠?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93문 세례란 무엇인가요? 자,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세례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대답이 이렇습니다. 세례는 성례인데 당연하죠. 성례 안에 이제 세례와 성찬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세례는 성례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물로 씻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우리의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세례는 성례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물로 씻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우리의 서약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베푸셨는데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런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자기 백성에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할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고요. 신약에서는 이제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세례는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이고요. 세례를 받는 것은 언약 백성의 외적 표시입니다. 구약에는 할례를 통해서 네가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몸에 새겼다면 신약에서는 세례를 통하여 네가 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외적 표시라는 겁니다. 또요, 세례는 더러운 것이 물로 씻기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겨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다른 것은 부정할 수 있어도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세례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도요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례는 구원받은 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세례를 받았다는 예식을 거행했다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구원을 받았다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이고요. 언약 백성의 외적인 표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김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것이 되는 은혜이고요. 또 온 교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표시가 있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95문에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시행되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어떤 누구에게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유아들은 보이는 교회의 회원들로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유형교회 회원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할 때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유아들은 보이는 교회의 회원들로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요, 이 세례를 받는 조건은 일단 유형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구성원에 속해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순종의 의지를 보입니다라는 이와 같은 태도가 있어야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신앙을 언약 백성 안에 있다라는 개념으로 인정을 해서 어린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데요. 과거에 부모님이 신앙의 자녀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아이가 어려서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지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언약 백성 안의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유아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고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일단 유형교회의 성도 일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다른 해석에 여지가 없는데요.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겠다는 순종의 의지가 분명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 가지 고민이 발생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이제 모델로 삼았던 몇 교회 가운데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 교회가 있는데요. 온누리 교회는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전체 회중 앞에서 본인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게 합니다. 모든 회중이 다 들어요. 그 많은 회중 앞에서 본인이 간증문을 갖고 와서 몇 명이 됐든 다 나와서 본인의 신앙을 간증하게 돼요. 정확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베풀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학습 세례를 베풀 때요, 반드시 학습 때 한 번, 세례 한 번, 복음에 대해서 한 40분, 30분, 40분 정도 아주 심도 있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요. 예수님 믿냐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그중에 어떤 학생들은요, 잘 모르겠대요. 왜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 왜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뭔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대요.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교리 문답에 의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교리 문답 그대로 하자면 다 돌려보내야 돼요. 좀 더 기도하고 믿음의 신앙이 좀 더 굳건해지면 그때 와서 다시금 세례 공부하자, 학습 공부하자, 이 세례 공부하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참 녹록하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학습 때 한 번, 세례 때 한 번 마음 다해서 이제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요. 신앙 고백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모아서 이제 기도하고 돌려보내고 세례를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게 지금도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 보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어떤 의지도 없는데 세례를 베풀어야 되느냐, 이 교회 예식에 참여시켜야 되느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날 내 자녀를 학습 세례 입교 교육에 보냈는데요. 교회에서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 아이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어서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돌려보냈구나. 여러분 꼭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니 교회가 내 아이들 세례 받으려고 보내는데 왜 쫓아보내냐고. 여러분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고요. 정말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언제 이렇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는요. 최소한 2번 3, 40분 정도 진지하고 확실하게 성경에 말하는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례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뉜다고요? 세례와 성찬. 이제 세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성찬에 대해서도 또 배워야 되잖아요. 자, 96문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성찬은 성례인데 당연하지요. 그리스도의 정하심에 따라 이것도 예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시요. 주의 성찬은 성례인데 그리스도의 정하심에 따라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유격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참여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과 함께 그들의 영적 양식을 얻습니다. 또한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제가 중간 이후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유격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참여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과 함께 그들의 영적 양식을 얻습니다. 또한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라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지금 성찬을 배우고 있고 세례와 마찬가지로 이 성찬도 그리스도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점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먹고 배부르려고 이 예식에 참여하면 안 되고요. 맛을 평가하려고 이건 포도주가 좀 센데 이건 좀 덜한데 이게 뭐지? 뭐 농담으로가 아니라 진작에 이제 그런 식으로는 받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먹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의 죽으심, 나의 죄를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생각나고 기념하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런 태도로 참여하게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연합과 교제를 더욱 확실히 해주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늘 나는 죄로 얼룩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하셔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나를 위하여 살과 피를 찢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눈에 보이는 표시로 성찬을 통해서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와 같은 죄와 허물을 정말 평생 살며도 다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으심으로 쏟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 받으심을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은혜를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시금 그리스도와 연합과 또 교제를 더욱 확실히 해주는 것이 이 성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97문은요.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 무엇이 요구되나요? 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입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함이 있는지, 합당하지 않게 와서 그들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좀 길지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으로 합당하게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요,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요.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회개, 나의 죄를 인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회개와 또 그런 희생을 보여주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새로운 순종함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합당하지 않게 와서 그들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 이것이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성찬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순간을 목격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빵과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신 것을 보여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려주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것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도 고귀한 대가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몸을 분별하여 받는 것, 또 나를 위하여 주신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영적인 양식을 삼는 것, 그리고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자세, 태도라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내가 합당하지 않는 몸으로 와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 이 성찬을 가볍게 여기거나 인간적인, 또 기도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구약의 제사를 연상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물이 찢기시고 죽으신 것처럼 이 성찬을 통하여 이제 눈앞에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당연히 회개, 주님을 향한 사랑, 내가 두 번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라는 순종의 결심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많아서 좀 짧게 좀 공부하는 것처럼 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자, 혹시라도 마인드맵을 가지고 오신 분은 이 마인드맵 보시면서 제가 한 번만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수단인데, 은혜의 수단은 말씀, 성례,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성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례의 정의 이전에 91문에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데, 이 성례는 성례 자체의 덕분이 아니라, 또 성례 집례자의 덕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성령께서 믿음으로 성례 받는 자들의 안에서 일하심으로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이다 라고 91문에 설명을 하고요. 그럼 92문에 성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나타내고 인치고 적용하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표식들로 나타나지게 되고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인치고 또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럼 신약의 성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례와 성찬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고요. 세례가 무엇이냐? 물로 씻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세례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 세례를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음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이다.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이다.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서약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고요. 세례는 누구에게 시행을 해야 되느냐? 보이는 교회의 회원들에게, 또 보이는 교회의 회원들의 유아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 그럼 누구에게 금지하느냐? 보이는 교회 밖의 사람들. 언제까지?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할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96문 성찬이 무엇이냐?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정하신 것이다. 또 그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97문에는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까지 오늘 배웠습니다. 사실 이 성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체계적으로 아마 배워본 적이 없을 거예요. 좀 딱딱할 수 있게 다가왔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마음속에 잘 각인하면은요. 이후로 우리가 세례에 참여할 때에 성찬에 참여할 때에 보다 더 의미 있게 보다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